여러분이 내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생사 없음을 내가 알았나 정말? 그 다음에 취득이 됐냐? 내가 개합이 됐나? 진짜 이거 마음대로 활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지 않았거든. 내 공부가 아직 멀었다 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어건꽃이 원래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하면 생긴 곳이 없기 때문에 원래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기 때문에 흑원꽃이 어디에서 생겼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허공에 있었어요? 흑원꽃이 허공에 있었느냐? 원래 없었는데 자기가 눈병이 걸려가 착각으로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생긴 곳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경이라고 색성향 미초법이 다 흑원꽃하고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원래 생긴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생김이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의 생멸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생기고 없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생멸이 있는 것이 윤회예요. 생멸이 있는 게. 그래서 생사에 윤회한다고 말한다. 이 경문에 의하면 온갖의 참마음을 통달하여 깨달으면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제 생사가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공부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러니까 아직도 눈병이 덜 나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죠. 아직 자기가 혼자 눈병을 치료할 수가 없으면, 자가치료가 할 수 없으면 진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선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그리고 의사를 쉽게 못 만나면 내가 눈병에 걸렸구나 하는 거라도 알면 그게 병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병 때문에 고통을 사실은 덜 받아요. 근데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은 원인을 알 수조차도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생사가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생사가 벗어나지 못한. 근데 머리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야, 이제 생사가 원래 없는 거구나 했는데도 여전히 생사에 끄달리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아직 공부가 덜 됐으니까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공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교화 가운데 설하기를 안파녀로 해도 안파녀가 문수보살에게 생이 곧 생이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이게 이제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아, 생이 진짜 생이 아니구나. 이때 말하는 생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생매를 말하는 거예요. 생사를 같이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생사가 곧 생사가 아닌 법을 이제 알았는데 뭐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이제 이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했던 얘기 똑같이 생사가 본래 없다면 당신은 왜 지금 그렇게 늙어서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문수는 아직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 그 생사에 흘러다니는 게 생사에 아직도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생사에 끌려다니는 그 힘이 부족하다는 공부 힘이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밑에 나와요. 체득해서 살아내는 힘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걸 알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진산주가 후에 이제 이 일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당나라 스님들이에요. 진산주하고 수산주는 이제 청원 행사 계열의 스님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또 똑같은 문답을 주고받았어요. 진산주가 수산주에게 생이 곧 생이 아닌 법을 알았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뭐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수산주는 이제 다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순이 대나무 순 있잖아요. 이게 비 온 뒤에 우후죽순처럼 이제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죽순이 마침내 대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어 쓸 수 있겠는가? 그냥 이건 비유로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가 크게 자라면 막 이만큼 굵게 큰 대나무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거든요. 근데 죽순을 잘라가지고 뗏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근데 죽순이 대나무이기는 대나무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이제 알긴 알았는데 그 힘이 뗏목을 만들어서 강물 위에 띄우고 그게 짐을 싣고 사람이 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생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생사가 없다라는 것으로 살아내는 힘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뗏목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생사의 없음을 아는 것이 자꾸 뒤에 나와요. 이제 네 가지로 생사의 없음을 아는 것이 생사의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이제 몸으로 직접 느껴야 돼. 체득은. 그 다음에 생사의 없음을 체득하는 것이 생사의 없음에 개합하는 거. 내가 완전히 거기에 딱 야 이거구나. 생사의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있어요. 생사의 없음에 개합함이 생사의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는 이제 생사가 없다라는 걸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 경지가 능정능탈 살할자재라고 우리 가나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 종탈법문이라고 하는데 법문 가운데 하두 가운데 능정능탈은 뭐예요? 주고 빼앗고 살할자재. 그 살리고 죽이고를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생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생사를 활용하는 하도가 바로 고봉사국에나 여자 출정 같은 하도입니다. 고봉사국에는 그 개송이 뭐냐면 고봉스님이 이제 이 개송에서 오직 한 구절이 있는데 이 한 구절을 알면은 평생을 참학해서 공부할 일을 마쳤다고 하리라 하는데 그 개송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다 및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아나고 해전 이후 그게 하물주 그 다음에 해전 이후 하물주 다음에는 그 바위 앞 돌호랑에 아이 안고 잠을 자네 암전석호 포하면 그러니까 바위 앞 돌호랑에 아이 안고 잠을 자네 그 다음에 철사찬이 건강한 새뱀이 건강의 눈을 파고드니 하고 그게 그다음 마지막 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에 오직 한 구절이 있으니 주고 뺏고 살리고 죽이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출정이라는 하도는 어떤 거냐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서 여기 선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매에 들어서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라라고 하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무리 흔들고 깨우고 그 다음에 지혜제일이라는 문수보살조차도 이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걸 흔들어 깨우고 뭐라고 해도 선정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속 가운데에 한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만이 이 여인을 선정해서 깨어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이 떨어지자 말자 이제 땅속에서 한 지하 보살이 망명 보살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을 튕기니까 여인이 선정해서 깨어났다라는 그런 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네 가지 생사 없음을 네 가지로 아는 것, 체득하는 것, 개합하는 것, 활용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 없음을 이제 어렴풋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 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생사 없음을 알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죽순이 처음 싹을 내밀어서 죽순은 건드리면은 부드러워가지고 바로 부러지죠. 이제 손으로 꺾어도 꺾이고 죽순은 또 이게 채소로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부드러워서. 그 정도로 아직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강에 띄워가지고 진과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큼 대나무가 대나무로서 완전히 힘이 생겼을 때가 그리고 그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체득을 하고 개합을 한 다음에 생사 없음이 내 삶에서 자유자재로 활용이 됐을 때가 진짜 생사를 제대로 이제 알고 쓰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생사를 있다고 인식하는 이는 생사 없는 법을 믿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생사 없는 법을 믿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참 마음을 바로 깨닫고 생사 없는 법을 알려면 초기 불교의 무아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든 그다음에 이 원각경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또 조사들이 어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믿고 생사가 왜 없다고 하는지 이 비유로 오늘 설명한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체득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체득되지 않고는 생사가 없음이 내한테서 개합이 되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생사 없음을 내가 알았나 정말? 그 다음에 체득이 됐냐? 내가 개합이 됐나? 진짜 이거 마음대로 활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았거든. 내 공부가 아직 멀었다 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는 게 수행인데 우리가 이 진심직설이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국사의 저서로 쭉 알고 있다가 최근에 보조국사의 책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 수신결하고 이 진심직설을 썼을지도 모르는 보조국사조차도 스스로가 자기의 법호를 모구자로 지었어요. 모구자가 우리 시부도에서 나온 거예요. 시부도에서 그 비유로 하면은 마지막 생사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10번째 단계예요. 10번째 단계인데 이 보조스님 스스로가 자기를 몇 번째 단계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낮췄느냐 하면 첫 번째가 소를 찾아 나가는 게 심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견적, 세 번째가 견우, 그 다음에 득우, 세 번째, 네 번째가 견성이에요, 이미. 그러면 생사가 없음을 아는 거는 서너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걸 알았거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다섯 번째 단계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목우예요. 그 목우하는 과정이 체득하고 난 다음에 득우했잖아요. 나하고 개합이 되는 게 기우기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이것이 개합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반본하는 해서 이제 입전수수해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생사 없는 법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10번째 단계 마지막 그게요. 그래서 수신결하고 이 진심직설에서 그 얘기하고 있듯이 생사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보조국사는 수신결에서 계속 도노 점수를 얘기했던 게 이것을 깨달았더라도 활짝 깨달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서 활용하는 과정이 점수하는 과정이에요. 거기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가 도노 점수의 보조국사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 진심직설의 내용이 그 저자가 보조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도노 점수 사상이 여기서 그런 말은 없는데 여기에도 예전에 도노 점수설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실제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는 몸이 완전히 이제 없어질 때까지 공부는 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도노점수설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수행자의 자세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